지난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기도에 의해서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귀한 총회였는데요. 108명의 그런 총회원 식구들이,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서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이든 우리의 목회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파괴적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파괴적인 말. 그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은 필요 없어. I don't need you. You are unworthy. 그러니까 당신은 가치 없어. 당신은 필요 없어. 가장 파괴적인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가장 아름다운 생산적인 말, 창의적인 말, 빅토리 워드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You're worthy.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가장 파괴적인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죠. 난 당신은 필요 없어. 당신은 가치 없어. I don't need you. 난 당신도 필요 없어. 그냥 가. 이런 게 아니라 I need you. You're worthy. 당신은 가치가 있어. 당신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있죠? 우리 아름답게 한번 보면서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내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제 귀한 말씀인데요. 코비드 이후에 목회 환경과 우리 신앙의 그런 교회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급변했죠. 그런데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생존 어렵다는 교회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리더십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협력의 시대라는 거예요. 협력의 시대. 내 혼자 우리 교회만 어떤 사람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은혜의 교회가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복음교회, 비전 장로교회, 온누리교회,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회를 사용하세요. 협력의 교회예요. 함께 그 지역에 맡은 교회가 함께 모여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양성의 시대라는 거죠. 다양성의 시대. 이것만이 정답이야, 저것만이 정답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다양성을 얼마나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다양성을 얼마나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과 아시죠?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바울을 통해서 해외 선교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였습니까? 예, 어려웠나 봐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안목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디아스포라, 해외 문화와 해외 사역에 훨씬 더 익숙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다양성의 시대예요. 다양성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건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시대죠. 마지막 하나가 중요한데, 오늘 이 시대는 본질의 시대예요. 협력도 중요하고 다양성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죠? 종교다원주의가. 종교다원주의는 이슬람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좋다는 거죠. 협력도 돼요. 다양성도 돼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협력할 수 있어요. 다양성은 있어요. 그러나 본질 앞에, 더 복음 앞에, 더 말씀 앞에,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바로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여러분, 날개라고 하는, 또 윙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윙즈. 어떤 친구는 치킨 윙즈가 생각날 수 있어요. 예. 날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제가 10초만 드릴게요.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분에게만. 윙즈라는 단어를 들을 때 당신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10초만 드릴게요. 제가 많이 못 줍니다. 윙즈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 윙즈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
미아자매, 윈즈라는 단어가 나올 때 미아는 어떤 게 느껴져? 뭐가 떠올라? 오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가연이는요? 가연이 윈즈라는 단어가 나올 때 뭐가 떠올라요? 깃털. 와, 너무 섬세해요. 예. 사실 여러분, 들어가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깃털이 feather입니까? 예. 하나님의 feather, 깃털, 솜털, 따뜻하고 부드러운 깃털. 정확한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룻기를 보시면요. 룻기를 보면요.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인은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가졌거든요. 그냥 남편 따라 이민 갔다가 거기서 쫄딱 나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본향으로 오면서 했던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룻기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주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려 온 저에게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Your wings I free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러 온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말을 해요. 다윗은 수없이 주님의 날개, 주님의 깃털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주님의 날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늘, 주님의 깃털이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요, 딱 이런 표현이에요. 잘 보십시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imagination. 뭐냐 하면,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는 거예요. 어미 닭이 삐약삐약 하면서 오는 그 병아리를 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호한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가면 이게 언제인 줄 알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정확한 말이에요. 이 지구를 성령 하나님이 품고 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말은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개 그늘 아래로 품고 있는 거죠. 광야를 지났습니다. 하늘에는 태양빛이 떨어집니다. 밤에는 차가운 기온이 떨어집니다. 건조한 광야, 뜨거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안습니다. 오늘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진 않았지만요. 얼마 안 남았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인간에게 실망했다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는 인간들에게 실망했다. 여러분 보면 얼마나 정말 노골적인 말이 나요. 그들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낼 버릴 생각은 전혀 없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사기와 속임수며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이미 틀렸다. 잠자리에 들어도 남 속일 궁리를 하면서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보면요. 다 그런 말이에요. 뭐냐 하면 나는 정말 인간에게 실망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실망했다. 저 사람에게 가면, 저 인간에게 가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소망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엔 아니더라. 그거를 그가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은 방향이 달라지죠. 정말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헤세드라는 말이죠.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았고 그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는 피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은 사랑하고 도와줄 대상이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 믿을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대단한 분이세요.
저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잡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10월, 11월, 내년, 아니 영원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unshaken,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보면요, 달콤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진주에 올려봐 볼래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값집니까? How precious is your n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failing love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precious, 얼마나 소중합니까? 라는 단어도 되고요. 어떤 본문에 보면요, how sweet, how sweet, 얼마나 당신의 그 사랑이 달콤합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감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요, 달콤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누려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의 성향에 의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율법에 의해서 교회 가야지 해서 교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축복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스윗한 맛을 아는 거예요. 그 스윗한 맛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그 기쁨이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맛을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맛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달콤한 맛을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쓴맛을 봤습니다. 이러죠. 예.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율법은요,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의무감으로 하면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의무감으로 하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의무가 아니에요. 복음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요,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모든 신령들,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위해 How sweet, how precious,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그 신앙의 맛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joy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overflowing joy예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시내에서 단맛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내.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주님의 시내의 가장 근본적인 말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예, 여러분, 이 귀한 설교를 그냥 듣지만 마시고 적으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들도 적으세요. 이거 여러분 보면요, 개역 개정에 보면 복락의 강수라고 되어 있어요. River of blessing. River of blessing. 그러니까 축복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축복의 강물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의 강물이 흘렀던 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에서 강물이 터져 나왔어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흘러갔던 거죠. 이게 신약에 오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다 연결되는 거죠. 에덴에서 터져나왔던 그 생명수가 다윗의 마음을 터치하여 복락의 강수, the river of blessing이라는 말을 쓰게 했고, 신약에서는 사마리아에 있던 그 여인의 메말랐던 그 심령에 예수님이 생수가 되셔서, 리빙 워터가 되셔서 그 영혼에 복락의 강수를 회복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낙심하며 찌들어 있으며 원망하며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달콤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며 신앙의 깊은 맛을 알아가며 또는 내 속에서 오버플로잉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락의 강수를 누리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그 스윗한 예수 믿는 맛을 누리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